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한국교회에 파송한 선교사 수를 조사한 결과 171개국 28,039명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질적으로 증가한 선교사 수는 46명이었는데요. 급변하는 선교 환경, 그리고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선교 정책은 무엇일지 한국교회 선교 과제를 짚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파송 선교사 수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분포를 보니까요, 2019년 기준 171개국 28,0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증가한 선교사 수가 46명이었습니다. 조사를 한 KWMA는 파송 선교사 허수를 정리하는 실질적 성장의 때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선교의 과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님, 인터서브코리아 조샘 대표. 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학교로 이제 인식을 했고, 실력 있는 학교로 제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좀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경했던 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거기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고요. 우리 그 인터서브 코리아 조샘 대표님은 제가 이게 좀 생소한 이름이어서 먼저 이 단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인터서브는 1852년에 영국에서 여성 선교사들을 인도 콜카타에 파송하면서 시작한 단체고요. 네. 168년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일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랍하고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전 세계 14개국이 연합해서 한 900명가량의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오래된 단체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잘 몰라요. 네. 네. 또 우리 정흥호 총장님은 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오랜 시간 선교학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두 분은 몸으로 체험한 선교의 이야기를 좀 실타래 풀도 쫙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 총장님, 이 선교학을 가르치고 선교에 몸담아 오시면서 그 선교가 뭐다, 또 선교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는 한인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는 GMTC라고 하는 한국 선교훈련원에서 잠깐 몸을 티칭 스텝으로 담고 있다가 엑츠라고 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로 교수로 왔죠. 그래서 지금 23년째 봉직하고 작년부터 이제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을 오래 가르치신 거죠? 선교학 교수로서 이제 했기 때문에 선교학이라는 게 이론 항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사역의 현장을 놓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모여서 우리 교수가 가면 되니. 제가 곧 필리핀에 한 120명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러 가거든요. 뭘 가르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가르쳐 주면 되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목회 정말 현장에 몸을 오랫동안 담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만 사실 잘 전수해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가슴 뜨겁게만 해주고 오면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대표님, 대표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좀 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좀 한번 최근에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들은 신입 선교사들을 리크루팅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 내내 또 새로 뽑은 4가정을 훈련하고 사실 오늘 막 들어오는 길에 들렸습니다. 근데 아랍권이니까 훈련도 되게 셀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강조했던 거는요. 균형 있는 삶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버하지 말자. 그럼 오래 못 가요. 언어는 어때요? 언어 훈련 같은 건 어떻게 시켜요? 언어는 이제 두 가지 언어가 필요해요. 그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범위가 넓어져서 영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영어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지어죠. 네.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 1년에서 2년가량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사람들은 후원자도 그렇고 또 파송교회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어요. 빨리 결과를 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대화를 나눠서 2년 동안 오래 있으려면 장기간 하려면 언어 배우고 그 기간을 좀 허니문으로 보내야 돼요. 행복하게. 가족들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낯선 데 가면. 그렇죠. 근데 그런 기억이 아니라 즐거웠던 기억들 잘 적응하고 그럼 그게 장기 선교사의 기초가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선교사는 가서 잘 사는 것만도 선교다. 일단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하는 게 선교사 출발인데 이제 총장님은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벌써 총장님이나 저나 뭐 세대가 또 한꺼풀 많이 간 세대여서 선교사도 우리 한국으로 뭐 1세대 선교사들이 많이 좀 바뀌는 세대 맞습니다. 시점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선교계의 화두가 이제 은퇴 선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가 현 시대에 부딪혀진 뭐 문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 교회들이 선교 안 하면은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했고 또 뭐 자비랑 선교도 많이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들도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생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아요. 선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세대가 많이 네. 변화해지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의 사고랑 다르고 네. 세상의 변화 동안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가 되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선교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시대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교는 이런 것이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변화가 그리고 이제는 좀 실력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실력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예. 어떤 전문직이든지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사가 실력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보냐면요. 하나는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현지 문화를 알고 배워나가는 면에 있어 꾸준한 성장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가를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는 생활 그 습관 중에 하나로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자기가 실천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찰하면서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성찰하는 저는 이제 습관들이 필요한 거죠. 선교직 이렇게 네네. 다녀보면 이럴 때 참 안심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현철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통역관 안 세우고 그 사람들과 다 연결을 해서 자기가 직접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만들고 이럴 때 되게 안심이 됐고 그리고 믿음이 갔는데 우리보다 영어를 못해요. 또 우리보다 그것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좀 뭐 현지 목사랑 잘 알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 단기 선교들 가는 팀이야 뭐 보여주는 실적이니까 사람 모아놓고 집회 한번 오고 올 때는 갔다 오면서도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실제적으로 거기 몇십 년 있으면서 그 현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가셨어요, 들. 너무 늦게 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선교에 대한 뭐
옳고 그름 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까 통계를 보니까 네. 늘었어요. 선교사 파송이. 글쎄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마음에 그 선교에 우리가 흔히 쓰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네네네. 게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왔고 이렇게 성장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나누자. 감사로 섬겨야 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뭐 선교가 안 된다 힘들다 하지만 어디선가 누구에게선가 불이 붙어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발도 좀 세게 하겠네요. 선발도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이렇게 막 검증 과정이 깊은가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심리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 영어 시험도 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검증도 하고. 이제 선교를 가르치셨으니까 이 선교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교회 말고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크게는 교회에서 네. 하는 교단 선교부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저렇게 뭐 선교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사실 또 학교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단어를 구조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왔어요. 네. 글도 그렇게 썼고 그래서 뭐 개인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나가죠. 선교 단체가 또 무슨 파송하죠. 예술 단체, 예술 단체 하죠. 다양하게. 비즈니스로 나가죠. 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가니까 그냥 그걸 놔두지 말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일단은 크게 신학교하고 교단 선교부하고 교회하고 그 중간에 선교사가 있어서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빵만 줘도 다 갔다고. 빵 준다. 뭐 성탄절에 빵 준다. 나도 그랬는데. 크림빵. 기억나세요? 크림빵? 그 크림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가운데 열어서 서로 이제 팔아먹고 그랬는데 초창기 우리나라의 선교는 아마 뭐 그렇게 좀 나눠주는 것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건 세계 정세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중국이 선교사를 다 내보내는 환경, 또 네팔이나 또 인도나 이런 선교적 환경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안 되고 선교사 숫자가 줄고 비자가 안 나오고 이거 선교의 위기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겠죠. 사실 교회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럼요. 사실. 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1년 1년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른 것을 느껴지게 되죠.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오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교수는 한 해 한 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젊은 세대와 기존에 있는 세대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와 문화의 패턴들이 다 달라지는 거를 아주 절실히 보고 있거든요. 나는 선교지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는 들어가서 나이가 하나씩 늙어가는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해 한 해가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리더인 우리들이 바꾸지 않으면 접촉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리더인 우리가 먼저 그래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도 나온 거고 패러다임 전환하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져야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이제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 파송해서 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잘 못하면 돈 안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생활비로 길들이기를 했던 상황도 사실 있었고 또 개교회는 우리 이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한다 그래서 뭐 5만 원, 10만 원씩 하는 걸 쭉 나열해서 선교의 실적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쪽이 어쩌면 유행처럼
번졌던 선교 패러다임이 아니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 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도 지어주고 실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운영을 하다가도 거기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그 현지와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학교를 뺏기고 건물을 뺏기고 이러면서 이 많은 그 헌신했던 것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죠. 근데 사실은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170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5천억, 6천억에 해당돼요. 사실 저희는 자발적으로 다 이양했던 케이스입니다. 이양을 했고. 다 이양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뺏겼다기보다는 거의 다 이양을 했고. 근데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가장 큰 자산은 선교사 가족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최종 목적이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제자를 삼는 일이거든요.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못 만듭니다. 그렇지. 결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가서 가시적인 결과를 못 만들어내거나 교회를 못 짓거나 교회를 뺏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질하고 관련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떨 때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가시적으로 결과가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뺏기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게 있어요. 그 선교사가 건강한 사람이면 계속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람들 만들어내요. 제가 썼던 용어 중에 선교 의식,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 의식이 있어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최근 역사 속에 바로 IMF가 그거를 지적해 준 거죠. IMF 딱 터지니까 그때 교회가 제일 먼저 손댄 게 선교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다른 재정을 줄여라도 선교비 나가던 거는 해야지 이게 우리 살려면 어렵다고 선교 재정부터 딱 끊어버리면 그럼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다른 데도 하겠다. 이렇게 다른 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가 무너져도 나는 그거 아니라 다른 데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무너져도 그렇게 이게 어찌 보면 경쟁적 선교가 만들어낸 폐해가 아닐까. 그리고 실적 위주의 선교를 했던 그 어떤 그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가 사명이 돼야지 경쟁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지. 아까 단어를 쓴 것처럼 선교가 하나의 장식품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선교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사용 받으려면 뭐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거는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기독교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다양성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하는 아랍어는 주로 어떻게 해요? 그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거죠. 그 보냄받은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네. 그럼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증거를 믿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양성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는 파송받은 사람의 그런 은사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망들이 표현될 때 다양성들이 드러나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이제 그 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낼 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기대하면 다양성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성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교 현장을 직접 있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바라보는 비전이나 프로젝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베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제도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은 현장에도 맞거니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짓거나 학교 건물을 지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선교사가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도 하고 다양한 일들도 펼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을 들으니까 제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10년 투자 기다릴까요? 어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기다려주죠. 안 기다려. 내가 볼 때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니까 개인이 가요. 개인이 가서 이제 이름 멋지게 자비량 선교사로 가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또 손을 벌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원래 교회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오겠죠. 아까 선교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련의 필요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정해놓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실제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그 방법에 대한 인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나갈 툴이 없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패턴 그대로 갈 수밖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툴에 대한 다양성을 주고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해서 죄인들에게 생명 전에 살려야 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되 그걸 추구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양성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얕게는 다 부닥칠 수 있어요. 얕게. 말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 제시도 얕게는 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려면 그들과 소통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얕은 부분에서만 그냥 맴돌다가 빠져나오면 끝이고 빠져나오면 끝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500만 원 들여 1000만 원 들여서 지었던 교회들이 다음에 가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악순환처럼 반복이 됐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콩나물 물 다 빠져도 그래도 물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잘하지 않냐. 그러니 그것도 하나의 선교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된 선교 프로젝트가 이제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이제 늘 위험 부담이 있죠. 위험 부담이 있죠.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라고는 말하지만 선교 의식이 반영돼서 하는 게 아니라 수틀리면 뭐 바로 관계 끊고 계속 답습해 왔단 말이에요. 그 답습했던 방법을 한 번은 깰 필요가 있고.